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10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저께 9절까지 했고 오늘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사로잡힐 것이다. 사로잡힌다. 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는다. 그럼 자기도 사로잡는 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입에서 무슨 영을 내놔서 귀신의 영, 귀신의 영으로 사로잡습니다. 자, 귀신의 영은 사람을 미혹하고 사로잡죠. 그래서 사로잡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도 사로잡힌다.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산채로. 그래서 사로잡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도 산채로 잡혀서 유황 불못에 가게 되는 거죠. 자, 또 칼로 죽이는 자. 자, 어디서 칼로 죽이는 자가 나오냐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자,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더라. 칼로 죽이는 자는, 자, 무력을 통해서 죽이는 이들은 계시록 19장 21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다. 그래서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자, 그럼 이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인내한 건 어디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요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3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인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 같은 인내입니다. 자,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뭘 면하게 해줘? 시험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의 때. 그럼 요 장차 온 세상을 임하여 시험할 때라.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한 거냐면 계시록 13장 어디 얘기한 거예요? 수종통치 시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수종통치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수종통치 시대가 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욥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서 말한 성도들의 인내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수종통치 시대를 면할 수 있는 인내. 아멘.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뭘 말하느냐? 자, 여기서 믿음은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이 두 곳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연단받은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연단받은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아. 자, 그래서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욥 같은 인내, 그리고 연단받은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인내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말은 계시록 3장에 나오지만, 계시록 3장 13장에 나오지만 계시록 13장 같은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인내와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용의 가마를 받은 짐승.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지금 이제 18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용과 짐승의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는 짐승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 자, 그럼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음녀교회 지도자, 음녀교회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자, 교회가 음녀교회면 그 교회 지도자는 무조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해를 입은 교회 지도자는 참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또 참 선지자가 아니면 해를 입은 신령한 영적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딱 정의를 내린다면 음녀교회 지도자다. 아멘. 자, 그럼 이제 13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짐승 이럽니다. 또 다른 짐승.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였어요?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또 다른 짐승은 그럼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 자, 여기는 어디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자, 그럼 이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왜 거짓 선지자냐? 그 답이 여기 나와요. 1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이럽니다. 자, 새끼 양 같이. 자, 그럼 뭐예요? 새끼 양이라는 거예요. 새끼 양을 흉내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가짜 양. 새끼 양이다 그래야죠. 새끼 양 같이. 그 다음에 두 뿔이 있고. 자, 새끼 양은요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가짜 양. 양을 탄 양의 탈을 쓴 가짜예요. 가짜. 자, 여기서 가짜 양,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건 가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했냐?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용처럼 말하더라. 자, 새끼 양이라면 새끼 양같이 말해야 옳죠. 그렇죠? 그런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말을 용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용이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데 용은 뱀이다, 마귀다, 또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용처럼 말한다. 그럼 이는 가짜 양이며 양의 탈을 쓴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렇죠? 근본이 용이니까요. 그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용은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짜 양이
말을 용처럼 말한다. 그러면 가짜 양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용처럼 말. 껍질은 양 같은데 말을 용처럼 하니까 그 가짜 양 속에 마귀가 들은 거죠. 그러니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1절에서 당장 이건 가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저가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면 거짓 선지자, 저가. 자, 여기 저가 그러죠? 저가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에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먼저 나온 짐승 그럽니다. 먼저 나온 짐승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죠.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온 이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뭘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먼저 나온 짐승이에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러면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응? 용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게 줬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니까. 그 앞에 행한다. 그러면 용은 짐승에게,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뭐를 준 거예요? 모든 권세를 준 거예요. 그걸로 보아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는 한편이다, 아니다? 한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한편입니다, 여러분. 한편이에요. 자,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대적의 3세력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대적의 3세력.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적, 또 복음의 대적, 교회의 대적, 기독교의 대적, 성도의 대적, 종의 대적이 바로 이 대적의 3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셋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랬냐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그래서 사람들 귀신 들렸다 이런 말하는 그 귀신이 여기서 나와.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 자, 그러면 지금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죠.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이들이 이제 정마의 대적의 3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무슨 시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와보세요. 자, 12절. 자,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처음 짐승. 거짓 선지자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처음 짐승이라고 해요. 처음 짐승에게 무엇하게 해요?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그럼 여기서는 처음 짐승이고 아까는 먼저 나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과 처음 짐승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에다가 그 시대 사람 모두가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만든. 자, 12절 다시 보세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기 보니 이렇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자, 어디서 들었어요? 이런 말? 어디 나와요?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찾아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13장 3절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7번째 머리 소련이 패망하고 다시 등장한 나라가 몇째 왕으로? 8째 왕. 8째 왕이라는 말은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는 나라를 말했어요. 그 8째 왕 얘기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무엇한다? 경배한다. 온 땅에 있는 사람이 경배한다. 그러면 그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구예요? 8째 왕이죠? 8째 왕인 거예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8째 왕.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을 미혹해서 무엇하게 하는 사명을 지금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8째 왕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악역을 맡은 게 이게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 참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무신론 공산주의에다가 경배하라고 해요? 안 해요? 못하게 하겠죠? 자기도 안 하거니와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정체가 거짓 선지자니까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8째 왕,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악역이에요, 악역.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거짓 선지자는 짐승, 짐승은 용. 아까 얘기했던 같이 용은 짐승,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목적은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저께 강의할 때 8절에서 나왔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만드는 걸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짐승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가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악한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한때는 누구였겠나요? 거짓 선지자도 한때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주의 종이었어요. 주의 종이 음료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거짓 선지자가 됐고, 거짓 선지자가 됨으로 수종통치 시대에 떨어진 거예요. 참 선지자였다면 무슨 일을 했어야 돼요? 1260일 동안 뭘 했어야 돼? 다시 예언을 했어야죠. 회개하라고 외치고 주의 재림을 알리고. 그리고 3일 반 동안 뭘 했어야 돼? 순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 3일 반 동안 순교도 못했고 더더욱 다시 예언은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 음료교회 지도자가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역을 맡은 거죠.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요 백지 한 장 사이예요. 바로 서면 참 선지자, 돌아서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참 선지와 거짓 선지자의 그런 격차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참 선지자가 되냐, 거짓 선지자가 되냐. 무서운 얘기죠. 자, 그 다음 얘기가 뭔가 보세요. 자, 이제 13절. 자, 계시록 13장 13절 읽어주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무슨 일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가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거짓 기적. 자, 이제 한번 보시죠.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심지어 하늘로 뭘 끌어내려. 자, 계시록 13장 몇 절이에요? 13절이죠.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어떻게 한대요? 끌어 내린다.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자, 이걸 큰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큰 이적.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그러면 자, 과거에 누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이걸 큰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성경을 보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거짓 기적이라고. 거짓 기적. 여러분, 거짓 기적도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정독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대충 읽지 말고. 자,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 요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무슨 기적? 거짓 기적을 행하고 저희에게 유혹을 내려서 거짓 것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을 무엇할 목적이라고? 심판받게 할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 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가 진리죠. 근데 거짓 것이 믿어지는 건 이게 심판받게 만드시는, 심판받도록 만드는 누구예요? 사단의 역사라. 자,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세히.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 기적과 표적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자,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건 거짓 기적이요 표적이요 뭐예요? 속임수요. 누구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사람들은 미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미혹 받죠? 그래서 이미 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 받을 수밖에 없어? 심판받을 대상자예요, 대상자. 이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대상자로 무엇돼 있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확정. 미정이 아니고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시대에 떨어지면 안 돼. 수종통치 시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하여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예비처라도 가야지. 수종통치 시대에 떨어지는 건 이는 심판받을 대상자로 이는 확정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5절에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더 어떤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수정통치 시대도 수정통치를 하는 법이 있어요. 법. 수정통치를 하는, 통치라는 말이 지배하는 데는 법이 있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적을 행하되,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되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넣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요. 그래서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우상은, 우상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9장 20절에 요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우상 얘기를 이미 계시록 9장 20절에서 해놨어요. 자, 그럼 계시록 9장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금, 은, 동, 목석. 자, 이렇게.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드는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보거나 또 듣거나 다니거나 한대요, 못한대요? 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말은 한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우상과 짐승에게 전부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경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이미 끝장난 사람이야. 왜? 심판받을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시대 법이 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게 그 시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법이. 자, 그런데 죽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다 경배한다 그래요. 다 경배한다. 자, 계시록 13장 8절 읽어봐 주세요. 다 경배한다. 다 경배.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라는 말은 뭐요? 빼놓지 않고 열외 없고 제외된 사람 없고 100% 다 경배한다. 자, 왜 다 경배하냐? 이 수정통치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때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또 심판받기로 받을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고, 그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말을 하니까 전부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게 법이지만 죽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왜? 다 경배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생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이걸 악령입니다. 악령. 무슨 영? 악령. 왜 악령이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생기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몇 번?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3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자, 어디서 나오냐면,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든 아담 속에 생기를 넣었죠. 그랬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이 세 곳에서 생기 나옵니다. 생기를 줍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은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생기를 넣고, 계시록 11장 11절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을 때 생기를 넣어 이들을 살려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우상에게 내어준 생기와 같은 글씨지만 여기서 창세기, 에스겔, 계시록의 생기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건 생령이라고 그래요. 생령. 아멘. 그러면 우상 속에 넣은 생기는 생령의 반대니까 뭐가 돼야 맞아요? 이건 악령인 거예요. 악령. 왜? 거짓 선지자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상에게 악령을 넣어서 말하게 하고 사람을 미혹할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생기는 여기 나오는 생기와는 반대되는 생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정리하면 자, 거짓 선지자는 뭘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는 목적은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는 경배하지 않고 순교할 사람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왜? 계시록 13장 8절에 다 경배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표 얘기를 좀. 짐승의 표 666. 자, 짐승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서는 이제 몇 번이나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짐승표 얘기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짐승표 얘기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표 얘기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표 얘기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짐승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만 짐승표 얘기가 나와요. 성경 66권 어디도 짐승의 표 얘기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에서만 짐승표 얘기가 13, 14, 15, 16, 19, 20 이렇게 총 몇 번? 5번, 6번? 6번 짐승표 얘기가 총 6번 등장합니다. 자, 짐승표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짐승표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짐승표를 바코드라고 한동안 그랬어요. 바코드. 그러더니 요즘은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코드도 베리칩도 짐승표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쓰여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짐승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가 아니면 짐승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에 쭉 오면서 짐승표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 66권째 요한계시록
또 1장부터 12장까지는 안 나오고 13장에서 짐승표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자, 짐승표는 유효기간이 있다. 요 얘기를 제가 오늘 딱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어요. 자, 짐승표는 뭐가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 그게 뭐냐? 3년 6개월이에요. 짐승표가 쓰여지는 유효 기간. 여러분, 모든 서류나 또 식품까지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효 기간이 있죠?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 쓰는 인감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몇 개월? 잘 모르죠? 모르는 분은 그런 거 별로 안 쓰는 사람. 유효기간이 3개월이에요. 발급 도장이 찍힌 날로부터 3개월이 유효기간이에요. 하루만 지나도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짐승표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게 뭐예요? 수정통치 기간에만 쓰는 거예요. 수정통치 기간. 그 이유가 뭐냐? 짐승표가 나오는 것은 수정통치 시대에 통치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통치하는 수단. 뭐가? 짐승표가 수정통치 시대에 통치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정통치 시대가 얼마예요? 3년 반이죠? 날짜로는 1260일,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바코드 수십 년 됐죠. 베리칩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므로 짐승표를 흉내낸 미혹에 불과하지 짐승표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짐승표라면 우리는 그럼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정통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수정통치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수정통치라면 짐승이 지배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하면 8째 왕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우상이 말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야 돼요. 자, 이런 일이 현재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무슨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수정통치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정통치 시대는요, 예수의 재림이 바로 있고 난 직후가 6번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끝으로 수정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유프라데 전쟁이 있었나요? 아직 없나요? 아직 없었죠. 그러므로 수정통치 시대는 앞으로 오게 되고, 수정통치 시대가 와야 짐승표가 등장해서 수정통치 시대에 통치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자, 그런데 지금 짐승표 없어도 매매하죠? 매매하죠? 매매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는 짐승표로 매매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 얘기 하나만 딱 들으면 답이 딱 나오는. 짐승표는 무슨 기간이?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자, 그러니 바코드나 베리칩은 벌써 몇십 년, 최소 베리칩은 10년을 넘었으니
짐승표라고 볼 수 없다가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표에 대한 미혹이나 짐승표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공포나 두려움을 안 가져도 됩니다. 안 가져도 돼요. 네, 안 가져도 돼요. 그리고 짐승표는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치면 3년 6개월 되면 유효기간이 끝나고 짐승시대가 끝이 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표는 나오면 단시간에 그 세계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짐승표가 없으면 뭘 못하니까. 당장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의 통치 수단으로 쓰는 게 짐승표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얼마? 3년 6개월.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코드, 베리칩, 짐승표 아니고 이는 흉내내는 미혹에 불과하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내일 저녁에 짐승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